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위에 또 우리의 신앙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주말이 시작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와 기쁨과 보고의 예배로 드리며 안식일을 복되게 원하며 또 남은 한 해도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온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기꺼이 드리며 헌신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이며 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니 오늘도 말씀을 더 은혜 받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교회와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무더위가 한참인데요. 더위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시절인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새 힘을 얻으시고요. 또 성령께서 또 생수를 넣어 주셔서 다시 몸감의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좀 우울한 하루였어요. 일본이 무역 제재를 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옥죄해 오는 듯한 경제 부국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경제 11대 12대 무역국이라고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작은 나라인데 큰 경제 나라가 우리나라 옥죄해 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할 때이고 또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기도할 제목을 찾으시고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 출신이니까 그 유태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이제 쓰면서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것을 알게 될까를 고민했겠죠.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서 예수님이야말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까 하다가 내린 결론이 족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당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제 후손이고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인 것을 증거하니까 구약의 역사라는 유대인들이라면 쏠깃하죠. 정말이야?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읽어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개종하게 된 역사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의 큰 비중이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계속 반복이 되고 다윗 이야기는 더 구약의 중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르면 구약을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구약을 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을 아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도 이제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기도회에 무슨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좀 다윗을 제가 또 관심이 있고 연구해온 다윗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태가 증언한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도 쓰고 많은 말씀을 남겼는데 그 다윗의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다윗의 비전이 들어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성에 보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다윗의 비전, 다윗의 꿈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새 것이 없어요. 이사야가 대부분이고요. 다윗이 절반이고요. 구약이 그 기본인 걸 볼 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서 오늘 이제 다윗을 좀 소개하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건데 로마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택하기도 하고 강팍하게 하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로는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지 어느 민족을 택하시고 어느 집안을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실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택하시는지 이런 걸 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다윗을 선택하신 그 배경과 기준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다윗이 나오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본문을 했는데 이 본문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눈 것인데 제가 다윗을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이새잖아요. 근데 이새를 보면 이새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고 뭐 이새의 뭐 신앙이라든지 주님을 향한 뭐 헌신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이새가 있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평범한 아버지 같은 아버지 밑에 다윗을 선택하신 것일까를 의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일본어를 좀 독학을 했는데 그때 연상법으로 이제 이렇게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연상법이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일본 말로 새우가 애비거든요, 애비. 그래서 이 새우를 안 잊어버리게 해서 무슨 연상을 할까 하다가 다윗의 애비가 누구예요? 이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애비 그러면 새우가 애비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새는 일본말 새우를 배우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이새의 아들을 택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룻기를 보다가 다윗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기억이 새로운데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 소개된 곳이 이제 오늘 룻기 마지막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는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사무엘은 왕조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와 왕조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이 룻기잖아요. 그죠? 그 룻기의 역할은 뭔가? 룻기가 왜 요 사이에 끼어서 존재하는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 다윗이 나오게 된 배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끼어진 책인 것을 이제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한참인 때에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제 오벳이 태어났는데 이 집안에서 이제 훗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올 것이고 그 인물이 위대한 왕조를 만들 것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추수절날 전 국민이 애송하는 책이 룻기인 거예요. 거의 뭐 암송하다시피 하도 많이 읽으니까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면서 애송하고 귀히 여기는 책이 룻기라고 그러고 저도 룻기를 자주 강조했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룻기를 나누면서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다윗 선택하심을 공부할 때 룻기를 읽어야 되고, 룻기를 읽으면서 이 보아스와 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알려면 보아스와 룻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살몬이죠. 그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예요? 라합이죠. 마태복음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룻기에서는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마태에서는 이새는 그냥 다윗이 아니고 뭘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왕이 됐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온 거니까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예요? 라합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여리고 출신이잖아요, 결국, 그죠? 그리고 룻은 어디 출신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와 모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여리고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의 건물을 지을 때 내가 파괴시킬 거라고 할 정도로 여리고를 싫어하셨고요. 모압은 더 싫어했어요. 모압 사람을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의 족보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여리고 출신, 모압 출신이 버젓이 족보에 있는 것이 참 뜻밖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특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거 뭐지? 할 정도의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도 여자가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제가 은혜를 정의하면서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취업할 자격이 안 되는데, 결혼할 자격이 안 되는데, 직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정당한 것인데 자격이 안 되는데 이제 주어지는 게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 룻과 라합이 또 보아스가 이렇게 족보에 들어온 것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족보에 들어오게 하신 것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그 배경 중에는 이 보아스 룻의 신앙, 그 성품, 주님을 향한 열정의 그 피가, 그 정신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록 아버지나 할아버지 오벳은 평범해 보이긴 하는데 다윗에 영향을 준 조상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였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룻기가 이제 보아스 룻의 만남이 이렇게 자세히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아스 룻의 만남을 성사시키잖아요. 성사시키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이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인물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지. 이름도 많이 짓습니다만은 예지란 말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아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년 후, 200년 후를 미리 내다보시는 것을 뭐 한다고요? 예지한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100년 전, 200년 하나님 예지의 열매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우리의 손주가 나고 중손주가 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예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가 중요해요.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를 어떻게 섬기느냐가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대해서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기억하면서 우연한 것은 없어요.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와 룻의 그 신앙심을 보고 이 집안에서 먼 훗날 다윗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 다윗 통해서 왕조를 세우고 먼 훗날 메시아가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의 영향을 준 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를 좀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의 남다른 점은 뭐였어요? 보아스의 제일 강점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남다른 열정. 신명기에 보면 기업무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친척 중에 이렇게 집안이 파산해서 땅을 잃고 집안을 잃으면 가까운 친척부터 안식년이 되면 그 친척의 땅을 되물려주고 집을 되찾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빼앗긴 집안, 빼앗긴 땅을 되찾게 해주려고 이제 하는데 룻기 쭉 보면 이 일을 하는 이 보아스의 자세가 율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즐겁고 자발적이고 영광으로 알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아스가 유족했잖아요. 그 지역의 유지였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부여를 주신 것은 내 친척의 기업을 묻게 하시려고 경제적인 부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 더 가까운 친척이 뭐라 그러냐, 처음에 물을 것 같이 하더니 그런 말 하는 거야. 나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볼까 하여 못하겠다. 어떻게 번 돈인데 비록 말씀이지만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제 기업 물어주게 되는데요. 룻기 4장에 보면 이제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이제 절차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에 증인을 세울 때는 2명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몇 명을 한 줄 아시겠어요? 증인 몇 명을 세웠나요? 그 4장 앞부분에 보세요. 10명을 세웁니다. 2명만 세우면 되는데 10명이나 세운 이유는 뭘까요? 돈 많은 거 자랑하려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증인을 세우면 대접도 해야 되고 여비도 드려야 되고 예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10명을 했을까? 이 10명을 세우는 걸 통해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영광으로 알면서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나오미가 겪은 먼 친척 보아스는 무슨 일을 맡았으면 미루지 않아요. 끝장을 보면서 해내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부가 보아스를 만났다는 걸 알고 그 양반이라면 이 기업 물을 자의 말씀을 해내겠구나, 그거를 믿음이 생기니까 자부에게 나대지 말고 앉아 있으라. 그 양반이 해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룻기 3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이 보아스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품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의 영성과 신앙이 누구한테 이어진 거예요? 오벳도 아니고 이새도 아니고 증손주 다윗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게 쭉 저희 집안도 보면요, 자식이 받을 수도 있고 손주가 받을 수도 있고 증손주가 받기도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벳도 아니고 이새도 아니고
이 보아스의 신앙에 물려받은 걸 보게 되는, 나중에 이제 다윗 삶을 나눠보면 다윗 생애 속에 보아스 면모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증조할아버지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은 걸 보게 되는데, 자, 이번에 룻을 좀 보시죠. 할머니 룻을 보면 룻의 남다른 점은 이거예요. 룻기 1장 1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이 시집으로 왔는데요, 10년 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도련님이 죽습니다. 시아버지 죽어요. 흉흉한 집안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면서 그 결혼에 대한 후회가 몰려왔을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너희가 젊으니까 다시 결혼해서 시작하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동서는 돌아갔거든요. 근데 룻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룻의 영성이고 정신인데, 이게 다윗에게 쑥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선택한 신앙, 한번 입문한 기독교 신앙, 떠나지 않는 룻의 고집스러운 신앙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뉴스 보셨죠? 우즈벡 사람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밭 주인이 말이죠, 막 욕을 하고 때렸잖아요. 이게 이제 영상으로 파급이 되면서 우즈벡 영사관이 항의를 하면서 그 사람 잡아서 벌을 줘라고. 네티즌이 난리예요 지금. 저는 지난번 또 베트남 사람이 그랬죠. 베트남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더니 또 이런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 민족성이 이렇게 나쁜가,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가난한 시절이 있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 살려고 외운 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못되게 대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룻이 이제 귀화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차별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냉소를 하면서 수군거렸을지 예상할 수 있는데, 룻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한번 선택한 결혼, 한번 선택한 신앙,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어머니를 따르더니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얘야 오늘 피곤하지만 목욕한 다음에 해질 즈음에 보아스한테 가서 보아스 발치에 누우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의 발치에 눕는 것은 굴욕적인 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맞대야 되는 거지, 내가 뭔데 남의 발치에서 이렇게 발냄새를 맡습니까? 근데 룻은 어머니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보아스 발치에 쭈그리고 누우니까 보아스가 놀래가지고 이제 룻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룻이에요. 남의 나라에 와서 냉대도 받고 차별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더니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보아스가 이런 룻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룻기 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청혼이에요. 청혼, 프로포즈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시어머니 행한 착한 일을 듣고 감동이 돼서 이런 여자라면 내 반려자가 되겠다 해서 아주 고상한 말로 청혼한 얘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룻기가 이렇게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두 사람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목적은 누굴 소개하려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어떻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는가, 이런 집안이라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과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왔다는 것이 룻기의 핵심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룻기가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 선택하심을 소개하려는 영적인 교과서인 것을 기억하면서 4장 22절에 마지막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새가 할 일은 난 거밖에 없어요. 교육시켰다는 말도 없고 신앙적인 본도인 거 없고 그냥 난 것뿐이잖아요. 말 그대로 난 것뿐인데 그게 귀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새가 아들만 8이었는데 막내를 낳잖아요. 왜 또 막내를 낳았을까요? 그게 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넷째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러시대요. 딸이고 싶었대요. 딸이었으면 낳았는데 또 아들이 나와가지고 행복했다고 하시대요. 그러니까 이 이새도 어쩌면 딸이기를 바랬게요. 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또 아들이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내버리는 것 같이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게 우연이 아닌데요. 어쩌면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실수해서 낳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하나님의 예지를 이루어드리는 결과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윗이 안 태어났더라면 하나님의 예지가 거스릴 뻔했는데 실수를 통해서라도 낳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이 룻기가 보아스와 룻의 신앙을 소개하는 것은 그 보아스와 룻의 신앙과 영성과 성품이 다윗에게 물려졌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윗의 성품과 신앙을 보면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다윗의 선택하심을 좀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윗 출생하기 전이에요? 출생하기 후예요? 한참 전이죠, 그죠? 4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예지하셨는데 4대 만에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게 됐다는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고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선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은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앙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예지를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 것 하나님의 예지가 있다. 어떤 계획이 있고 뜻이 계셔서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장로교인들이 갖는 주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는 것이 다윗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지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4장 22절의 예언의 말씀이 사무엘상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단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후손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선택했다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두 구절만 소개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형제 자매들을 택하셨다. 또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 선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긍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취업이 안 되는 건 선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학에 떨어지는 것 선택이 안 된 거잖아요. 배우자에게
애인에게 버림받는 거 선택이 안 되는 건데, 세상에서는 선택이 못했을지 몰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면 모든 건 보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밤이 이 선택하심을 회복하고 긍지를 갖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셨다. 이 긍지만 있으면 우리 살아날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지하심이 우리 집안에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부부를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먼 훗날 다윗이 나오기를 예지하셨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폭에 많은 부부가 있는데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인물을 낳게 되는데 어느 집안에 낳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보아스과 같은 부부를 찾으시는데,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인지, 우리 집안은 어떤 부부인지, 인물이 나올 만한 집안인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해 자식을 낳았잖아요. 저는 둘 낳았잖아요. 집사님 둘 낳았잖아요. 하나구나. 하나 낳았잖아요. 하나를 낳든 셋을 낳든 넷을 낳든 자식을 낳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족보를 이으려고 하고 닮은 꼴을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예지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을 낳게 하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낳은 아이들 가운데, 아들과 딸들 가운데 인물을 찾으시고 준비하시지는도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4대 만에 인물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도 4대 만에 요셉이란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집안 중에 4대가 충성된 집안은 인물이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근데 1대 집안이나 듬성듬성 믿은 집안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1대 신앙이라면 비록 1대지만 룻처럼 보아스처럼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지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봐서 먼 훗날 너의 손주와 증손주 가운데 인물을 주실 것이라고 예지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딸을 낳을지 아들을 낳을지 둘을 낳을지 셋 낳을지 우리 할 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밤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예지가 작동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포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평생 섬겨야 할 교회가 가포교회인데 왜 가포교회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예지하심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은요, 하나님의 예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동성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할 때가 있죠. 직업 때문에, 교육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물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윤허를 받고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인 것을 기억하면서 가포교회 이 재단이 주님의 예지가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아스와 룻 덕분에 오벳과 이새는 낳은 거밖에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잖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은 거밖에 없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거밖에 없는데 인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예지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노력에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지만 있다면 낳기만 해도 인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아버지가 방목해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왔는데 오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오게 하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이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양 몇 마리를 기르는 목장에서 내가 나라를 돌보도록 다윗을 데려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예지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선택하심을 귀히 여기면서 이 금요기도에 다윗을 배우고 우리의 꿈도 자라고 또 성품과 신앙이 자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